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순종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15절 모세를 가지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즉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죠. 구약에 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평상시 갖고 있던 그 사상, 철학 이거 다 안 맞아요. 뭐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원래 민족 사상, 철학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른 곳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탑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침 딱 그냥 마치 성령인도처럼 딱 가니까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막 나오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고기가 토하게 하잖아요. 살아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3일길, 사흘길이죠. 사흘길쯤 되는 길에 하루 다 경고합니다. 3일길쯤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다 다다를 수 있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만 딱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경고합니다. 뭐 성심성의했는지 간절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거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는 거였죠. 회개하고 죽게 다 돌아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가 이렇게 뭐랍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중요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넝클이잖아요. 넝클이 나가지고 햇빛 쬐니까는 그 머리가 아마 약간 대머리인 것 같아요. 햇빛을 차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는데 하나님이 벌리를 보내가지고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 따가운가 봐. 하나님께 화내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네가 뭐 심었냐 그걸 갖고 오냐. 좌우를 분간 못하는 10만이 죽어가는데 그거 안타깝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안 맞고 우리의 어떤 사상이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계획과 맞춰가는 겁니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러니까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아마 이렇게 내시를 만난 것 같아요.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제 마치 가니까 이사 53장을 읽고 있는 거 있죠.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큽니다. 그래서 이 뜻이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빌립이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받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감동받았냐면, 물이 있으니까 세례받는 게 어떻겠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내시, 복음 갖고 있는 빌립 딱 만나게 하는 거죠. 바울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메섹에서 빛이 쫙 비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요?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양쪽에 동시에 환상으로 만나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가도록,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가도록, 고넬료는 또 그 지시를 받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냥 반가이 맞이하잖아요. 복음 듣고 모든 권속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말 메시지 던졌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선교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시고, 하나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금 유아 살해, 그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남자애는 죽여라. 이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려줬을까요? 또 살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암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이 중요한 어떤 계획을 짜서 이 또 왕궁으로 흘러 들어가는, 공주가 목욕하는 곳을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싸서 싹 보냅니다. 마침 이 공주가 애를 못 낳아. 자식이 없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고 남자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하면서도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의 감정과 시간표를 다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 자라면서 완전히 헤스페리오 대학, 모든 왕자들이 배워야 될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즉 히브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줬던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죽어버립니다. 다음날 또 와가지고 히브리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라고 하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 하느냐. 이러니까 그 말에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치는 거죠. 왜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이 부르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막 바닥을 쳤겠죠. 어찌 보면 실패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중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소위 말하면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건 요셉도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그 내용을 모세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방을 딱 선포합니다. 사명을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80년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소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네가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죠. 만약에 모세가 순종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가 순종 안 했다면. 모세는 아마 이 일에 쓰임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은 모세를 코를 끼가지고도 하도록 안 하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 하시든지 하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나는 그럼 지금 축복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데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겁니다. 뭡니까? 가장 먼저 전도하기 전에 예배에 성공해라. 이 말은 예배를 시간 잘 지키고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예배 중에 중요한 얘기 들었더니 감동이 오고 또 웃긴 얘기 들었더니 속이 시원하고 은혜 받았고 내가 원하는 말이 탁 나왔더니 그게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요? 레마. 이게 딱 붙잡아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빛의 경제.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전도 선교. 이 성막을 움직이는 레인들을 살리는 중요한 빛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생기는 일들,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 들었거든요. 나중에 간 다음에 녹았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개 소문이 온다 하니까는 그러니까 미리 다 듣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생 라합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언제 만납니까? 성령이도 받으면 돼요. 분명히 현장에 네피림, 분명히 현장에 제자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늘푸른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늘푸른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또 지역과 민족과 후대와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